사순절 첫 번째 주일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14장 17절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물매 그 12를 데리고 가서 다 앉아 먹을 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하신대. 그들이 근심하며 하나씩 하나씩 나는 아니지요 하고 말하기 시작하니 그들에게 이르시되 12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 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의 심령밭을 헤아려 주옵소서. 황폐되어 있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의 재리와 욕심으로 가득 차 있다면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깨끗한 마음밭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순전한 심정을 허락하시고 은혜의 심령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고백의 심령을 오늘도 허락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새겨지고 역사하는 귀한 힘이 나타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 감추시고 하나님 직접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40일 동안 계속이 됩니다. 6주 동안 이어지게 되는데 시작은 항상 수요일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제의 수요일, 애쉬 웬스데이에서 지난 수요일부터 사순절 열기는 시작이 되고 오늘이 사순절 첫 번째 주일,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주일은 다른 이름으로 종려주일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때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위해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환영했던 그 절기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부활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인데 이 사순절 기간은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사순절은 기도 많이 하는 절기입니다. 사순절은 묵상하는 절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의 고난이 엄청났는데 나는 어떻게 하면 그 고난에 동참을 할까? 그래서 우리가 그걸 하나하나 따라가는데 그 고난 중에 하나 제일 많이 하는 게 금식입니다. 내가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겠습니다. 내가 한 일주일 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금식하면서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 고통만큼은 아니지만 그 고통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그것을 좀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절기가 사순절 기간이 됩니다. 특히 이 주님의 고난을 생각을 하면서 더 내가 믿음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는 결단, 그리고 그런 삶을 다짐하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제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생애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순환과 관련된 말씀들을 한 가지씩 묵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순환과 함께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견고히 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면 늘 떠오르는 질문이 있어요. 얼마나 아프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힙니다. 옆구리에 창이 찔렸어요. 피가 쏟아지고 물이 쏟아지고 그리고 살이 찢겨지는 그런 고통입니다. 우리는 당해보지 않았으니까 그 고통을 짐작 정도밖에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짐작하는 거하고 실제 당한 고통은 너무나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고통을 당하지 않고는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질병에 걸려본 분들,
특히 참 어려운 질병, 암이라든지 이런 질병에 걸려본 분들은 이 고통을 알아요. 위암 말기 환자들은요, 그 고통을 일루 표현을 못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마지막 이제 죽음을 앞두고 아직 죽진 않았습니다. 그 마지막 고난 가운데 있을 때는 먹은 음식도 먹지를 못해요. 온 몸은 부서질 듯이 아픕니다. 막 뭐가 찌른대요. 저도 옆에서 가까이 보았는데 하루에 모르핀 주사를 4대를 맞아도 고통을 못 이겨내요. 이게 차츰차츰 템포가 빨라집니다. 어떤 때는 한 대를 맞으면 한 이틀 갈 때가 있고 하루 갈 때가 있는데, 이게 맞고 나면 그때밖에 없고 조금 지나면 또 고통이 오는 거예요. 이건 말로 설명이 안 된다. 차라리 죽는 게 낫다라고 표현하는 이런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프지 않고는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예수님은 고통에 있어서 뭔가는 달랐을 것이다. 주님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우리하고는 좀 다르겠지. 뭔가 고통이 와도 좀 참을 수 있는 뭔가 능력을 가지고 계시잖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단어를 성육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카네이션.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것은 우리가 당하는 배고픔도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가 당하는 아픔도 그대로 느끼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고통은 그대로 다 느끼신다는, 그래서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예요. 저 하늘 높은 곳에만 계시면 우리의 사정들을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배고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아픔도 아시고, 여러분의 고민도 아신다는 겁니다. 체유를 하셨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인성과 육체를 가지셨다는 겁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완전한 인간이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피곤하면 말씀을 잘하지를 못하셨어요. 아프시면 속에서부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셨고, 칼에 찔리면 어김없이 우리와 똑같이 피를 쏟아내시는 우리와 똑같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맛보셨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고통 가운데 생을 마감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런 주님을 깊이 묵상하며 보내는 절기가 바로 이 사순절입니다. 이 사순절은 막 웃고 떠드는 절기가 좀 아니죠. 좀 뭔가 좀 다른 절기죠. 조금은 침묵하고, 조금은 절제하고, 조금은 경건하고, 조금은 금식하며 기도하며 지내는 그런 절기가 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하면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육체적인 아픔을 떠올립니다. 우리의 몸이 정상적으로 지낼 때는 문제가 없지만 뭔가 자극이 오고 뒤틀리면 아픔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 몸에 조그만 이상한 균이 들어오면 힘들잖아요. 감기균만 들어와도 열이 나고 힘들고, 허리가 아파도 힘들고, 다리가 저려도 힘들고,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정상적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팔, 다리 안 아프고 할 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아플 때는 힘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도 이 아픔을 몸소 체험하시다가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육체의 고통은 태어나면서부터 시작이 되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온전하지를 않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날 때도 막 피해 다니셨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순간에 그 절정을 이루게 됩니다. 원래 로마라는 나라가 십자가형을 이렇게 언도하는 것은 자기 나라 백성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로마 시민들에게는 하지 아니하고 노예들이라든지 이방 민족들에게 시행을 하는데, 반역자들, 이건 그냥 죽이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죽이는 것은 칼로 단칼에 베버리면 되는데, 그러면 고통이 없으니까 가장 고통스럽게 죽는 죽음이 무엇인가 연구해낸 게 십자가형이에요. 그 십자가형은 빨리 안 죽어요. 모든 고통을 느끼면서 오래도록 그 고통을 느끼다가 죽게 만드는 아주 극악한 그런 형이 바로 십자가형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6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인간의 몸에 남아있는 모든 수분 진액을 다 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는 그 말씀을 잘 기억을 해야 됩니다. 몸이 바짝바짝 마르고 타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아픔이요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얼마나 아프셨을까? 주님이 당하신 그 육체의 고통, 그 아픔을 조금이라도 이해를 한다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우리 해이해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이 오늘 이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조금이라도 느끼고 체휼한다면
달라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은 육체만 아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십자가 고난 이것밖에 없겠지, 천만에요. 예수님은 이것보다 더한 아픔과 고통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큰 것이 바로 마음의 고통입니다. 마음이 편안하면 아무리 고통스러운 육체의 아픔도 잘 견딜 수가 있습니다. 주님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주님의 고통은 육체도 컸지만 그 마음이 더욱 아프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당하신 마음의 고통은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그런 경험하지 않습니까? 참 믿었던 사람이에요. 참 잘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쪽 상대방은 뭔가 오해를 해요. 나를 공격을 합니다. 속이 뒤집어집니다. 말을 해도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누군가가 이간질도 합니다. 귀가 얇은 사람은 그냥 듣고 넘어집니다. 이 배신의 아픔, 여러분 혹 당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혀본 적 없으십니까? 바로 그때 그 마음이 아픈 겁니다. 주님이 바로 그런 아픔을 육체와 함께 맛보신 겁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먼저 주님을 따르던 무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사순절을 소개하면서 6번째 주일이 종려주일입니다. 그 종려주일은 왜 종려라는 말을 붙였나 하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걸 보고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고 그 흔들던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환영했던 무리들이에요. 그렇게 주님을 기다렸던 무리들, 그렇게 주님을 따랐던 그 무리들입니다. 갈릴리부터 주님을 따라다닌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주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열렬히 환영했던 그 사람들인데 이 무리들이 갑자기 돌변을 합니다. 뭐 때문인지 돌변을 해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그렇게 따랐던, 메시아로 따랐던 그를 죽이라고 돌변을 합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욕을 합니다. 삿대질을 합니다. 돌을 던집니다. 침까지 뱉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예수님은 이 배신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이들이 막 이렇게 환영을 하지만 나중에 이들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럴 것이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주님은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자기들이 지금 하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배신은 예수님을 실망시킨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순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들이었어요. 3년 반 동안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동거동락했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눈으로 보았고 예수님의 이적을 그 눈앞에서 바로 보고 체험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밤새도록 기도하시면서 이 제자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가까이에서 누구보다 이 주님이 누구신지 잘 아는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주님을 위해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위기감이 엄습해올 때 그들은 한결같이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고 소리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님으로부터 많은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주님이 기대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신을 합니다. 뿔뿔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주님이 죽으실 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따라오는 사람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무섭고 칼날이 겁나고 죽음이 두려워서 주님에 대한 신의를 헌식작처럼 버린 이 배신자들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 주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요? 세 번째는 베드로입니다. 더욱 주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베드로가 누굽니까? 주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위대한 고백의 주인공입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누누이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거의 다 떠나갔습니다. 그것을 아쉬워하며 주님은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누게로 가리오리까? 이렇게 말했던 사람이에요. 아니 영생의 말씀이 여기 주님 여기 계신데 주님이신데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 다 떠나가도 나는 따라가지 않습니다.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말 당당하게 분명하게 믿음을 고백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숨가쁜 현장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는 가히 주님의 수제자였습니다. 주님의 가장 가까운 곁에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녔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만큼은 아닐 것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배신을 합니다. 여지없이 무너집니다. 조그마한 어린 소녀 앞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어째서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 베드로의 속을 보시면서 우리 주님 마음 얼마나 아프셨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에게 비수를 꽂은 사람은 가롯 유다입니다. 유다가 어떤 사람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롯 유다에 대해 성경은 자세히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배경에 대해 모든 제자들이 북쪽 출신이라는 것에 비해 가롯이라는 지방은 남쪽이에요. 그래서 모든 제자들이 북쪽 지방 출신인데 좀 남쪽 지방 출신이다 하는 이것 정도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을 위해 마치 독립군처럼 활동했던 사람, 제로당이라고 그러죠. 열심당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열심당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 그를 아는 배경의 전부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이 주님의 12제자에 속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 가운데 예수님의 인정을 받아서 제정을 맡은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제자들처럼 유다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를 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제자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탁월함이 돋보여서 귀한 직분까지 주었습니다. 조용하게 그리고 진지하게 유다는 예수님을 가까이서 보았습니다. 어느 제자들처럼 말이 앞선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교만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성급하거나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제자 중에 외적인 조건으로만 본다면 가장 나아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잘 훈련받고 다듬어지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모든 사람이 가는 길을, 그 참된 길을 가지 않았습니다. 신앙의 길을 걷지 않았습니다. 상식을 따르지도 않았습니다. 윤리와 도덕의 수준에도 못 미쳤고 양심을 팔았습니다. 뒤에서 비수를 꽂은 세상에서 가장 비열한 사람입니다. 인정과 사랑을 받았지만 그 사랑을 배신으로 되돌렸던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 얼마나 그 마음이 아프셨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유다의 배신을 알려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울러 주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읽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18절에 주님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한 사람을 지목하신 뒤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사실 유다가 예수님 팔지 않아도 주님은 자기 길을 가실 뿐이에요. 이미 그 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거든요.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분이시거든요. 우리는 마치 유다가 주님을 팔아서 죽은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십니다. 그런데 유다가 지금 나쁜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유다를 향해 주님은 화를 선포하셨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21절에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면 자기에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죽을 죄인에게도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으십니다. 가장 큰 죄인 중에 죄인이라도 주님은 그들을 품으셨어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인간임을 주님을 늘 강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유독 유다에게만은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것이 당시 주님의 심정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는지, 얼마나 실망했는지 주님은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주님 사전에 한 번도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는데 얼마나 아프셨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십자가 앞에서 주님이 당하신 아픔입니다. 육체의 아픔보다 더 쓰리고 쓰린 아픔입니다. 주님을 몹시 실망시키고 근심시킨 아픔입니다. 인간 삶의 배신이라는 것은 정말 쓰린 상처의 아픔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은 유독 인간 삶에 나타나는 배신의 모습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성경의 이야기에서 배신이 빠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삭의 가정과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바로 배신의 이야기입니다. 요셉도 한때 형들에게 배신당하는 아픔을 맛보았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배신당하고 여호수아도 사람들에게 배신을 경험을 합니다. 누구보다 성경에서 배신의 아픔을 처절하게 맛본 사람은 다윗 왕이었습니다. 자기가 정말 아끼고 가장 측근이라 생각했던 아히도벨 반란을 일으킵니다.
배신을 당합니다. 평생 동지였습니다. 평생 친구였습니다. 평생 동역자로 늘 함께했던 둘도 없는 사람이 자신을 향해서 비수를 꽂습니다. 다윗은 그 아픔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얼마나 괴로웠던지 다윗은 그 아픔을 시편에서 구구절들이 하나님께 기도로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을 더 처절하게 만들었던 배신은 바로 사랑하는 아들 압살롬의 배신이었습니다. 압살롬의 사건은 성경에서 배신의 아픔을 가장 크게 보여준 사건입니다. 지금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너무나 아꼈던 아들이에요. 이 아들이 잘못해도 이 아들을 좀 감싸주었던 그런 사랑하는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이 자기의 배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습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으로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말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늘이 내려앉고 살 소망이 끊어지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얼마나 큰 충격을 받았더니 그 이후로 다윗은 말수가 적어졌어요. 의욕을 많이 상실을 합니다. 없던 병까지 생겼습니다. 아들의 배신, 이것보다 더 큰 아픔의 상처는 없을 것입니다. 성경은 이런 배신의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정말 모든 만물을 창조할 때 가장 심년을 기려 만드는, 그리고 그 루아흐, 생명을 넣어주었던 그 인간이 우리 하나님을 배신합니다. 아들과 딸처럼 그렇게 사랑하던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비수를 꽂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려보냈지만 인간은 더욱더 하나님을 실망시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오늘도 하나님을 배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들을 용서하고 사랑을 합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는 사람을 만들려고 참되고 바쁜 바른 사람의 길을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의 사랑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배신자인 인간을 용서하신 그런 사랑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가 없으면 한 사람도 여기 앉아 있을 자 없습니다. 간음했다고 점잖은 많은 사람들, 저 여자 돌로 쳐 죽여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땅에다가 끄적끄적 몇 자 글을 씁니다. 아마 그들의 죄상을 적었겠죠. 돌을 던지고 욕하던 사람들이 하나 둘 다 물러갑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가늠한 여인과 주님만 남았을 때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한다, 다시는 그런 죄를 범하지 말라, 그를 돌려보내시는 주님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여인과 같이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구를 지적하고 누구의 허물을 욕하고 탓할 그런 형편과 처지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사랑 앞에 우리가 삽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사손들을 어떻게 보내야 하겠습니까? 이제는 주님을 배반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부릅니다. 이러면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자, 주님, 나의 주인입니다. 그럼 우리는 주인의 뜻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인이 말하는 대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도 주님이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시 이를 중히 여김이라. 우리가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세상과 주님 두 개를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과 주님 두 개를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너무 사랑하면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나의 자아가 살아있어도 주님을 섬길 수 없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고 두 길을 동시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 사랑할 수 없고 주님과 사탄을 동시에 섬길 수 없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여러분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세상과 가까우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거예요. 내가 조금이라도 세상길에 치우쳐져 있으면 하나님과 원수되는 길목에 서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을 하나님과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세상도 좋고 하나님도 좋을 수 없는 거예요. 세상적인 생각하면서 주님의 복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가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을 주인으로 여기면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신앙과 믿음의 원리입니다. 주님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결론 짓습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모습을 재물을 추구하는 것으로 못을 박습니다. 그 재물을 얻기 위한 욕망으로 보았습니다. 결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합니다. 여러분, 영어로 하나님을 God라고 이야기합니다. God. 금을 골드라고 하는데 Gold입니다. 하나님과 금, 그 영어 단어 하나는 L자 하나가 들어갔느냐 빠졌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되고 그리고 금이 되는 것입니다. L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에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제 우리는 주님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주님을 아프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을 금진시키지 말아야 합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아직 나에게는 못된 마음이 있어요. 틈만 나면 죄를 지을 생각뿐입니다. 내 입에서 튀어나오는 말은 언제나 거칠고 부정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종종 상처를 줍니다. 내 의에서 발동되는 행동은 언제나 성급합니다.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아나무인이요 천방지축임. 럭비공처럼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언제나 사람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폭풍전자입니다. 무슨 일이 터질지 모릅니다. 이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이런 모습으로 얼마나 주님을 실망시키고 얼마나 주님을 아프게 하고 얼마나 하나님 일을 못하게 만들었습니까? 사순절의 의미는 이제 주님을 실망시키지 않겠다고, 주님을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그런 기간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배신으로 갖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실망과 근심으로 되돌리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사랑하는 주님을 보았어요. 여러분, 꿈 꾸면 누구 보아요? 어떤 사람은 복권 당첨되는 거 보았다 그래요. 돼지 꿈 꾸었다 그럽니다. 돼지 꿈 꾸고 나면 복권 사러 갑니다. 뭔가 좋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건 옳은 꿈 아니에요. 근데 어떤 분이 꿈을 꾸었는데 주님을 본 거예요. 아마 평소에 굉장히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꿈속에 나타나거든요. 주님을 굉장히 사모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십자가를 지고 계시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주님을 십자가에 묻고 못을 박고 갑자기 그 주님 앞에 채찍질을 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없이 자기를 때리는 그 사람을 그냥 바라보고만 계십니다. 그 사람은 꿈에도 너무 안타까워서 안 돼요, 주님 때리지 말아요. 왜 주님 앞에 십자가, 주님에게 왜 못을 박아요? 채찍질하지 말아요. 막 고함을 질렀습니다. 그리고 달려갔습니다. 때리는 사람의 얼굴을 보고 땅바닥에 주저앉습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님을 채찍으로 때리고 주님을 십자가에 묶었던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모습이었습니다. 자기였습니다. 그 사람은 깜짝 놀라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회개합니다. 이제까지 주님을 실망시키고 아프게 하고 배신한 것이 자기인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는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다 다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일입니다. 얼마나 주님 아프셨을까를 생각하며 주님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배신이 가장 아픈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무한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도 배신으로 돌려드립니다. 주님을 욕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주님을 배신하지 마십시오. 결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주님을 결코 실망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주님 앞에 바르고 참된 삶을 결단을 하고 아름다운 삶을 향해 힘있게 걸어가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 신비에 새깁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을 맞이하면서 주님의 아픔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을 합니다. 육신의 고통도 물론 아팠습니다. 십자가에 달리고 손과 발목에 못이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고 살까지 찢어지는 고통도 참 아팠지만 이것보다 더 아픈 고통은 우리가 주님을 배반했던 그 배신의 아픔이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을 십자가에 묻고 그 주님께 채찍질하고 그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지 않습니까?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순절 기간에 주님의 고난의 십자가에 더욱더 무릎 꿇으며 그 주님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면서 이제는 다시는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주시는 사랑과 그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며 나가는
우리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